영국 런던의 한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났더랍니다.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가장 잘 내린 사람에게 1,000파운드의 상금을 주겠다. 이런 광고가 났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돈이란 무엇이며 어떤 것이라고 적어서 이렇게 응모를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당선된 사람은 신문 배달을 하는 한 소년이었답니다. 그 소년이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는가 하니, 첫째, 돈이란 천국 말고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두 번째, 돈이란 행복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공급자다. 이런 정의를 내렸더래요. 참 우리 어린 소년이 어떻게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었는지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없는 법이죠. 근데 이거야 우리 주일학교만 조금 다녀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 내린 정의, 곧 돈이란 행복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공급자다. 이런 말을 어떻게 그 어린 소년이 할 수 있었을까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정말 오랫동안 세상을 살아보고 경험한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깊은 성찰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말인데, 어떻게 이런 소년이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었을까 놀랍기만 합니다. 오늘날 사실 인생들이 죽을 때까지 행복이 소유에서 나오는 줄 알고 그것조차 발버둥 치다가 세상 끝마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돈이 있다고 천국을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헤이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재물이 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물이 있건 없건 소유가 많건 적건 그 자체가 인생을 행복하게도 할 수 없고 불행하게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사람이 물질에 붙잡히게 되면 그는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물질이나 세상이란 어떤 의미에서 마약과도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젊은이가 자동차 한 대 가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 살 수는 없고 그래서 부모를 조릅니다. 좋은 차도 필요 없고 새 차도 필요 없고 그저 조그마한 중고차 한 대면 족하니까 사달라고 막 졸랐습니다. 하도 저러니까 부모가 자그마한 중고차 한 대를 이 아들에게 사줬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저 좋아서 죽습니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좋아하는 걸 진작 사줄 걸 참 잘 사주었다. 흐뭇한 마음으로 부모가 그 자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눈만 뜨면 나가서 자동차를 닦습니다. 아주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기쁨이 일주일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일주일쯤 지나자 그 차로 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점점 이제 그 차 때문에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차를 몰고 나가면 이제 다른 좋은 차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차를 몰고 왔는데 아주 새 차, 신형차를 몰고 왔습니다. 왜 내 차는 이 모양인가? 자기 차를 볼 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차를 몰고 나가는데 중고차인지라 고장이 한번 났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렇지 않아도 중고차인데 발로 푹 차버리니까 찌그러집니다. 더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소원이 이제 뭐냐? 나도 어떻게 하든지 새 차 하나 사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새 차를 사기 전까지는 적어도 그 차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차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차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가진 차 때문에 불행해지는 이 사실. 이것이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이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이유는 가졌기 때문입니까?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불행의 이유가 무소유 때문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소유 때문에 불행하게 산다는 걸 모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가지지 않았을 때는, 없었을 때에는 답답함과 불만이 없었는데 이제 가지게 되자 답답함도 생기고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는 생각도 생기고 그 가진 것 때문에 나는 참 불행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그것 가지면 새 차를 이제 가지게 되면은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불만은 더 많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삶이에요. 인생이에요. 이 문제가 바로 인생의 문제이고 우리들의 문제이고 나 자신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족한 줄로 알라, 만족하게 살아라, 이 말이 자꾸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욥기 20장 20절에 보면요,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만족한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요, 가진 것, 그것 하나도 보존치 못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살면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으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으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사안의 진미가 가득한 밥상 앞에서 부귀영화가 가득한 집에서 살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궁핍할 때나 풍부할 때나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족한 줄을 아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있어도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삶을 그 안에서 누리며 많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목숨을 걸지 말고 여기에다가 인생을 걸지 말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먹을 것이 없던 그 시절에요,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다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듣기에는 참으로 유치한 것 같이 생각되겠지만요, 온 국민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라디오를 통해서, 동사무소 확성기를 통해서, 마을마다 스피커를 통해서, 심지어 초등학교 마당에서도 울려 퍼지는 노래가 뭐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 노래였습니다.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참 유치한 것 같습니까? 얼마나 이 노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노래 처음 듣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 뭘 어떻게 잘 살아보자는 거였나요? 뭐 별것 아닙니다. 쌀밥 한 그릇 배부르게 먹는 거, 그게 잘 사는 거였어요.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래 이제 얼마나 잘 삽니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잘 먹어서 건강하십니까? 오늘날 온갖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이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먹기 때문입니다. 소위 성인병이라는 이런 병은 과거에는 찾아볼 수도 없는 병이었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다. 지금 가진 것이 많다고 계속해서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어렵다고 계속 어려울 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파트 몇 평 내 이름으로 등기해 놓았다. 이제 확실히 내 집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테로테이스라는 말인데 불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불확실한 거에 재물, 재산, 명예 다 불확실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서울 저 수유리 쪽에요, 집을 얼마나 멋지게 지었든지 수백 평 되는 양지바른 언덕에 그 지형을 살려가지고 얼마나 멋진 집을 지었든지 벽도 그냥 3중, 4중으로 방음, 방수, 방온, 방한이 완벽하게 되도록 그렇게 지었습니다. 한평생 자기가 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에게도 그 집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주 그냥 완벽한 집을 지었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그 자식들 못 살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더라고요. 한 대, 일대를 못 넘겨주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재물 정함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소유하는 것보다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이 가져도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살면 그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유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리며 사느냐? 두말할 것 없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소유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가진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그 가진 것으로 항상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면 평생에 인생을 누리면서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요.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야 그 인간관계가 아주 풍요롭게 되는 겁니다. 비록 작은 배려와 친절을 베풀어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더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인격이에요, 인격.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무수한 고난 끝에 백화점 왕이 되고 미국의 10대 재벌에 들더니 미국의 재무장관이 되었고 YMCA를 창설했던 존 워너메이크. 이 존 워너메이크가 100만 달러를 들여서 예배당을 이렇게 짓고 준공식 하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일학교에 다니던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줄을 서서 추수감사 예물을 바칠 때였습니다. 집이 너무나 가난했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일학교를 마치고 난 오후에 아버지가 일하는 벽돌 굽는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께 사정을 해서 벽돌 한 수레를 얻어 그걸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었지요. 그때 잠버드 목사님은 내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그때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단독으로 100만 달러 예배당을 짓게 되었으니 이 큰 은혜를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어린 저의 감사를 받으셨던 것이지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릴 때 나의 감사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예요.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하니 그 삶이 족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것에 족한 줄 알고 그 가운데서 누리며 더 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니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게 되고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을 행복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누림의 삶이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드리고 싶지만 감사가 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무엇에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억울하게 붙잡혀간 이스라엘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노예 신세가 되었는데 이 노예가 어떻게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초강대국 그 메데 파사에 어떻게 총리가 될 수가 있었을까? 노예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많이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순종도 충성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축복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공통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결같이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다니엘이 노예의 신분에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랐으니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모함이 많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근로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 필리핀이나 저 가난한 벵글라데시 뭐 이런 데서 온 그 노동자들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 나라의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뭐 노동자도 아니에요. 다니엘은 노예예요, 노예. 노예가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다니엘을 미워했겠습니까? 이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잡을 만한 게 없어요. 너무 신실하니까.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에다가 올무를 걸자. 이렇게 된 거죠. 다리오 왕께 충성을 가장한 음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기로 이렇게 한 그런 조서였습니다. 이 건의서를 왕이 좋게 여기고 조서의 의인을 찍습니다. 다니엘이 그 나라의 제2인자입니다. 지금. 그러니 그 조서를 제일 먼저 보고 안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러니 이 조서가 자기를 겨냥해서 올린 것이며 또 그 명령을 거스르게 될 때에 자기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기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뭐냐 이 말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뭐냐. 지금 눈앞에 함정이 있습니다. 파멸을 기다리고 있는 올무가 있습니다. 그걸 앞에다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오히려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올무에 걸리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런 함정에 빠지게 만드셨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왜 또 빼앗아 가신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좀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자가 누구 있냐? 감사하는 자인데 어떤 감사를 드리는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감사는 무엇이며 절대적인 감사는 뭘까요? 두 사람이 있다 합시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요, 이 두 사람 중 누가 상대적인 감사를 했으며 절대적인 감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세월이 지나 똑같이 이제 반대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시다. 여기에서 한 사람이 이럽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원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봉사생활도 할 수 없고 지금 감사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에게 더 큰 복을 주시면 내가 더 큰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런다면 이 사람이 과거에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감사를 가리켜서 상대적인 감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감사란 환경에 상관없이 하는 감사가 절대적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의 도작 곧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사실을 다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루어 놓은 것, 성공한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다 잃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절대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빼앗기게 되었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주셔도 감사요, 다시 가져가셔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감사. 이 감사의 영성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의 경우를 성경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다니엘이 메데 파사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총리 자리를 붙들고 있어야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놓치면, 그거 빼앗기면 실패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함이 없는 권세나 명예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진 것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면 왜 소유합니까? 뭐라고 가집니까? 그 가진 소유와 그 가진 권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고통받고 더 불행한 삶을 산다면 그 권력 뭐하러 가집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남은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남아있는 그것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누리는 축복, 이걸 우리가 다 가지고 날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 누림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인가? 바로 감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시거든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여러분 다 돈 벌려고 눈에 불을 켜고들 맞벌이 하면서 야단을 하고 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재물, 풍성한 그 재물, 그것 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될 줄 아십니까? 부부가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 가진 그 상태에서, 지금 형편 그 상태에서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행복한 삶 가진 것으로 늘 누리며 사는 그런 가정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중요해요. 감사가 중요해요. 만일 다니엘이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
그 총리의 그거 지키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또 지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나요? 한번 실패했다고 다니엘의 적들이 포기하겠습니까? 다니엘이 총리로 있는 동안에 온갖 술수를 부리고 모함을 하고 욕하고 사사건건 괴롭힐 것이 뻔한데 그야말로 총리 생활이라는 것이 지옥 생활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권세를 가진 자들이 저 권세 좀 말라고 저렇게 가지려고 하노? 이해가 안 돼요. 내년 총선인데 또 열들을 내면서 떼려고 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면서 다니는데 그거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만약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고통이 된다면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누림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그만 답답해하는 마음과 없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 버리고 절대적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다. 그러면 항상 지금 그 자리에서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절대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절대적인 감사로 나아갔을 때 그 결과는요, 사자굴에 던져진 것입니다.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죽게 되었지만 사실 다니엘의 생명은 이미 예전에 끝난 생명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린 주제에 그 생명의 가치를 논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생명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가 이제 가져가신다면 그것도 절대적인 감사의 제목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요? 예전에 벌써 죽었던 생명 아니던가요? 벌써 예전에 실패해야 될 자가 아니었나요? 그러니 이제 와서 죽게 되었고 이제 와서 실패하게 되었던, 뭐가 억울하겠습니까? 그동안 여기까지 은혜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것밖에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만으로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절대적인 감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더라는 말입니다. 사자의 이빨에 다니엘이 뜯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들의 뼈가 부서집니다. 절대적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갔더니 호시탐탐 모함하고 괴롭히던 그 모든 무리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 그 총리직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절대적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 말하지 맙시다, 여러분. 절대적인 감사의 눈으로 보면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상대적인 눈으로 보면요, 원망과 불평, 투성이일 뿐이고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상대적인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에 더 큰 기적을 베푸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려는 은혜가 거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신 것, 그 가진 것으로 늘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가 더 누리며 살게 되고 그래서 늘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가 있는데 그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감사쟁이였습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감사를 빼놓지 않으니까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이 매튜 헨리가 기도할 때마다 혹 감사를 빠뜨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가, 그럴 때도 있겠지 하면서 감사 빠진 기도 찾기에 내기를 걸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매튜 헨리의 기도에서 그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기도가 없고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매튜 헨리가 집에 강도를 만났대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몽땅 다 잃어버렸대요. 그때 사람들이 과연 이번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한다 못한다 이렇게 나뉘었고 사람들이 내기를 걸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은 잃어버렸지만 내 생명은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가 되지 않고 강도 만난 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도 만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으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속이 쓰려도 감사해 보세요. 절대적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그냥 바라보고 계시지만 않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적 감사를 연습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지금 오늘 항상 자족하면서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서 더 큰 은혜 자리에서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축복의 가지가 여러분 가정의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아브라함의 후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바로 여러분이 복이 되고 바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그러면 행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남편이 기뻐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와 식구들이 더 풍성한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유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있는 그것에 감사하며 누리며 사는 축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감사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77절이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절기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과 누림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지키라 명하신 축복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즉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내주하심, 곧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을 붙잡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